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찬양해볼 찬양은요,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여러분 이 찬양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
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네, 이어서 대표 기도자 신남석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최근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며 거리두기 1.5로 격상되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긴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지며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이다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란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이다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가정, 학교,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을 따로 모아 두시고 다음번에 교회 오실 때 그렇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 어느 곳이든지 주 앞에 영광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또한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드려져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요,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 다음 주 주일인 13일까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주 더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큐티타임과 또 그리고 도비의 상담소가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티타임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됩니다. 5분 전에, 큐티타임 시작 5분 전에 리더들을 통해서 링크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게 여의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구독과 알람 신청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알람이 떠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비의 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의 상담소 시작 넘어가시면 뒤에 있잖아요. 시작 20분 전에 링크 주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똑같이 유튜브에서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해 놓으시면 방송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 조성길 김일지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5시 30분에 강화문 루드블랑 웨딩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미도 한번 미뤄가지고 이 시간이 됐는데, 사실 두 분은 이미 부부예요. 같이 살고요. 결혼 전에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이신데 결혼식이 미뤄져가지고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또 이 상황이 돼가지고 2.5단계가 돼서 사실 청소년부에서 가장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은 저 두 분이죠. 어쨌든 거리두기 때문에 결혼식은 직계 가족들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째 광고, 힘내라이다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한명순 권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한주연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푸른 하늘 영상은 금요일 오후에 찍은 영상입니다. 태풍으로 구름, 비바람으로 잔뜩 어두워졌던 하늘이 태풍이 지나자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아름다운 하늘로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꿈을 아름답게 펼쳐줄 시간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응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고3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 친구들 안녕.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나만 어색한가? 쌤 어색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지금 이 어색함을 꾹꾹 눌러 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들 개학했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벌써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9월이 될 때까지 6개월이 반년이 넘는 시간이 벌써 흐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질 때만 하더라도 그냥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좀 있으면 우리가 전에 만났던 것처럼 그냥 다들 웃고 떠들고 그냥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쭉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2.5단계가 이제 딱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이게 진짜 우리의 그냥 새로운 일상이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는 진짜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응원 메시지를 남기려고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쌤은 청소년기 때 되게 그래도 특히 고3 때 그래도 뭔가 친구들 만나면서 교회 선생님들 만나면서 그렇게 되게 참 힘들지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가뜩이나 고민 많고 혼란스럽고 힘들 만한 청소년기를 이런 코로나 시국에 혼자 견디고 혼자 버티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처음 겪는 고3 시기를 처음 겪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정말 고생이 많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그런데 우선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강을 너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누지 못하고 이런 시국에 참 마음의 건강이 참 다치기 쉬운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혼자 지내면서 각자 나누지 못하는 고민이나 힘듦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혼자 견뎌내지 말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옆에 청년 선생님들이나 멘토 선생님이나 아니면 도기민 목사님 계시니까 힘든 일 있으면 꼭꼭 전화나 카톡이나 아니면 우리 뭐 줌이나 이런 화상 어플로 만나서 나눠도 되니까 꼭꼭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일산 충신교회 청소년부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국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고생이 많아서 사실 이 시국을 딱 어떻게 지나가자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저만 증명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증명할 수 있어서 너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쉽지 않겠지만 예배 자리 꼭꼭 지키면서 그렇게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고요. 좀 이따 예배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요. 교독하고 싶지만 아무도 없으므로 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4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하도 밝고 저도 마스크고 제 얼굴 이거 전반적으로 되게 하얘가지고 지금 되게 천국 같은 분위기 나지 않나요? 저 자막도 날아가는 느낌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이래를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성경 자막이 다 나갔나 봐요.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점점 온라인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유다 귀족으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처음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유다의 귀족이었지만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라오면서 자신의 주변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문화가 다 사라지고 오직 이방신들로 가득한 바벨론에 유배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지가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충성을 바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고요, 인정했고요. 그리고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의 자리가 모이는 예배 자리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주변 문화와 어떤 것들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바칠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이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바벨론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아랍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 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의 그 근처 지방 전체를 정복해서 당시에 뭐 전에 없을 법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요, 지금 다니엘 때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정복자였어요. 바벨론의 그 왕이요, 그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군대 장관, 친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옥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은 이 명령이 사실 좀 불편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왕의 신하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명령을 이행하러 급하게 움직이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급히 움직이는 아리옥을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왕의 명령이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급히 움직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읽은 부분 앞의 내용인데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땠냐면 내용은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정확히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남부지방에 있었던 당시에도 여전히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 다 물리친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해야 하는 그의 마음이요, 아마도 항상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편치 않은 상황에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가진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모시고 있었던 자신의 신하들, 부하들 중에서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세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거의 2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대 세계에서는요, 사실 재정이 일치된 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제사장 제도가 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신하들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점을 치고 점성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직을 가진 자들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그 부하 신하들에게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신하들이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렇습니까? 알려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한 말로 그들한테 좀 말을 돌려줘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뭔 말이에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안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죠? 이게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아니, 꿈 안 알려줄 건데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시 왕에게 간청해요.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왕은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꿈도 맞춰보라고.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알려주면 야, 많은 상을 줄게. 근데 못하면 다 죽는 거야. 바벨론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예요. 2500년 전도 고대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고대 때부터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역사가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 점성술 같은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왕이 꿈을 말해주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참고 도서들과 자료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 잘 해석해서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왕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꿈 때문에 더더욱 잠도 못 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진짜 신통한 사람, 자신의 꿈까지도 맞춰가지고 이 해석에 대해서,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진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신하들을 협박해요. 나의 꿈을 알아내서 해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에 대해서 신하들이 한 번 더 다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신이 직접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분노하는 거죠. 빡쳤습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놈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오늘 다니엘이 만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요,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학살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를 묻는 다니엘 앞에 어찌된 일인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다급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급하게 들어가서 이 아리옥이 빨리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전에 왕 앞에 급히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왕의 꿈에 대해서 맞추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와, 역시 다니엘, 믿음 좋은 다니엘.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것 같죠. 역시 다니엘 정도 믿음 되면 야, 꿈 해석뿐만 아니라 꿈 맞추는 것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다니엘은 왕에게 나간 후에, 왕에게 그 말을 하고 왕에게서 나온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왕에게서 다니엘이 나온 후에 집으로 달려가서 새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지? 말은 던져놨는데 난 다니엘이 다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확실한 대책이 있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도대체 다니엘은 이런 대책 없는 행동을 급작스럽게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대책이 기도였나? 근데 기도하면 나온다고 꼭 정해진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기도의 그 기도의 이유를 보면요, 다니엘이 왜 갑작스럽게 왕에게 달려갔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왜 그 순간 그런 갑작스럽고 대책 없는 행동을 했느냐? 왜 그랬냐면요, 불쌍히 여겨서였었어요. 누가 불쌍히 여겨졌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죽어나갈 이 상황, 그들의 목숨이 날아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들이 불쌍해서 왕 앞에 급히 자기가 달려나간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나 아직 청소년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신하들 따위가 다 죽어버리는 것 정도는 즐겁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지혜자의 목록에 자신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목숨도 거기 달렸으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왕 앞에 급히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대책 없이 일단 왕의 분노를 막아선 것은요, 불쌍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쯤 되면요, 이 다니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충성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신과 왕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 왕국의 신하가 되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서 다니엘의 지금 행동들은요, 너무나도 바벨론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바벨론 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집단을 만들고 내부에서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막 천벌 내려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처형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막 기도해서 막 번개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적들을 죽이고 바벨론을 막 전복시켜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쉽게 들죠.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일상에서 그 바벨론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휘두르며 하나님이 최강의 신이라고 격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위협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당장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기가 화나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힘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 왕은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던 다니엘은요,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반응해요. 바벨론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할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제가 다 대답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대답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왕이 죽이려 했던 모든 신하들을 향한 분노가 다니엘에게 부어질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도대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이 뭐가 좋다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틀어주세요. 네, 이렇게 주변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전락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이웃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게 신앙이다. 충남 천안의 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손수 적어놓은 안내문입니다. 모여서 하는 예배를 잠시 멈추자는 목사들의 이런 이야기를 강나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라는 문구에 가슴 철렁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배 모임이 칼이 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게 신앙이다. 작은 교회 입구에 붙은 투박하고 짤막한 담임 목사의 손글씨는 300명 남짓한 신자들과 어렵게 모은 하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양해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2월에도 대면 예배를 아예 멈췄던 이 교회가 모든 모임을 잠시 미루고 가정 예배로 바꾸겠다며 이번에 내놓은 안내문은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그러져 있지, 병들어 있지 않는가. 이웃의 아픔과 애통함과 눈물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내 고집만 부리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좀 불편한 상황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면 그 왕되심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을 때 딱 등장하셔가지고 천지를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기독교 짱! 한마디 외쳐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러면서 막 벼락 때려버리면, 교회만 오면 막 코로나가 나 그래 버리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능력을 휘두르면 한 방에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막 벼락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당장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를 않아요.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와 맞서는 제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잡혀갈 건데, 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중에 한 명이 귀를 잘라버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게 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 상황을 내가 못 벗어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힘을 휘두르시지 않을까요? 왜냐? 하나님은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시는 데 관심 있는 분이세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왕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휘둘러서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왕은요, 세상 속에 충분히 널리고 널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왕이고요. 당장 지금 여기서 위로 한 200km 정도만 차로 달려 올라가면 큰일 나죠. 북한이니까. 거기에 그 김정은이라고 있어요. 널렸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그런 왕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질 않는 걸,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세상 가운데 힘으로 드러나질 않는 걸, 하지만 그는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왕의 모습에 따라서 오늘을 그 왕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적이 복음 전파라고 하느냐?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일들 가운데 헌신되어야 돼요. 코로나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지금 이 시기에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가?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죽음이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유배되어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마음이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 이 질병이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서 방역 당국이 지침들에 잘 따라주고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그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끼고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안 낀 채로, 없는 채로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편의점 그 알바가 그분한테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막 급히 가더니 마스크를 집어가지고 계산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건 아는데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나씩 포장된 마스크를 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좀 드려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캠페인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마스크 버릴 때에 이 끈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캠페인들을 해요. 안 그러면 이 끈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이 끈에 이제 다리가 묶이거나 다른 데가 묶이고 새들이 묶여서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당장 우리나라에 올해 수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쳤어요. 생명을 경시한 채로 발전만을 추구해 왔었던 사람들이 낳은 기후변화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벨론 가면 하는 일이에요. 세상 가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답답한 이 시기에 나 너무나도 답답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이해해요. 저도 너무나도 답답해요. 근데 거기에만 묻혀서, 내 욕심에만 묻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지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살피고 보살피고 오늘 내가 하는 생명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단순히 빨리 모여서 빨리 함께 찬양하고 빨리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빨리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위태로울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뛰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쓰다듬을 수 있을지, 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오늘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작은 일일지라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고 왕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할 때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삶의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자들, 삶 가운데서 섬기는 자들,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위로자 되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지금 교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생명은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 앞에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위급하게 달려가 자신에게는 능력 없고 대책도 없었지만 하지만 뛰어들어가서 왕이여 내가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달려가 나간 뒤 대책 없을지라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그 다니엘의 마음으로 오늘 삶으로 생명 살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 살리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을 지키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그 사명받은 자로서 충성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가 하신 일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낮은 곳 가운데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 살리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으로 생명 살리는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충성하여 생명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 오늘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 원한다고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와 우리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